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맞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을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 앉으셔주세요.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 늙어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2001년부터 한 15년 정도 국가대표였고 다양한 포지션에 뛰었습니다.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독일이랑 유럽 리그에서도 꽤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차두리한테는 이제 아주 특별한 골키퍼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차범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누가 최고의 축구 선수냐? 차범근부터 시작하죠. 차범근, 박지성 그 다음에 한 명이 나옵니다, 보통. 뭐 차범근 아들 차범근 선수가 그 울산현대 축구팀 감독으로 왔을 때 둘이랑 셋째가 제 초등학교 후배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걔들은 저를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야 차범근 아들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알았었는데 차범근은 국가대표 데뷔 때부터 72년부터 1972년부터 78년 동안 118경기에서 55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그 센츄리 클럽 가입했던 사람이었고요. 24살 때 센츄리 클럽 가입했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전설적인 외국인 공격수로 회자됐었고 물론 그 기록은 이제 손흥민이 다 깼습니다. 다 깼지만 그래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0년 또 훨씬 전. 여전히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선수는 차범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유소년 축구 감독하다가 이제 그 국대 그 코치로 이제 끌려왔어요. 제가 사진 고르다가 이강인이 있는 걸 굳이 골랐습니다. 네. 주인공은 차두리인데 네. 클린스만은 회색 처리하려다가 살려놨어요. 이제 국대 코치로 이제 다시 우리 차두리 선수가 이제 끌려왔는데 사실 선수로 치면 아버지랑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을 텐데 선수 생활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소년 축구에 대한 되게 관심 그리고 어떤 감독이나 코치로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하게 인정받고 있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한국 왔을 때 제일 먼저 코치진 중에 데려오고 싶었던 사람이 차두리였거든요. 그 자기만의 길을 이제 잘 걸어가고 있는 차두리. 이제 차범근 아들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이제. 차두리. 여기에 밑에 이렇게 할아버지 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이삭이고요. 이제 위에 이제 칼로 이렇게 찌를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3대 유일신 종교의 신앙 선배 1세대입니다. 아브라함. 그 엄청난 믿음의 사건 때 이삭은 사실은 아주 희생적이고 조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뻔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만큼 뭐 믿음의 많은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했겠지만 실제로 창세기 안에서 분량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분량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읽은 26장 정도가 대부분 그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스포하자면 이렇게 분량이 적은 이삭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차범근 이상의 그 갭 차이를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 자랐던 사람인데요. 차두리처럼 그냥 차범근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차두리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삭도 오늘 이야기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그 희생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로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 볼 거고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과 선배들을 가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 소망이 없어 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봐도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또 그 이상의 세대는 소위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과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이 어지럽혀둔 신앙과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의 영광을 바라거나 비교할 수 없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늘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사실 저렇게 어두컴컴하게 색칠된 부분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밑에가 헤브론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 지역이에요. 고산 지역이고요. 저기에서 유목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꿀을 먹을 게 없고 양이나 염소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내려오다가 그랄이라는 동네에 갔고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죠. 오늘 26장 1절에서 말하듯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아버지 때도 기근으로 애국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약속을 받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통으로 흉년을 맞고 어쩔 수 없이 그가 있던 곳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방황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던 곳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동네였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냥 유목민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랄,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멜렉 그러니까 왕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는 왕이다. 아니에요. 아비에서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멜레크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희동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그냥 목사님 예를 들면 그냥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왕이 다스리는 동네 블레셋 도시죠. 여기는 사회보장제도도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는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 왕이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냥 풀이 있는 대로 돌아다니고 비가 오는 대로 돌아다니던 이삭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동네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먹을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삭의 직업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의 직업 유목민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치는 게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랄이라는 도시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도 귀농이 어렵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이삭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 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자가 됐답니다. 산골 지역에서 양치던 유목민이 평지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거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랄이라고 하는 저 도시는 요즘 유명한 가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평지이고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삭의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삭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삭이 걷는 길은 그 일상과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적응하고 또 동시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시의 매력이 이끌렸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고 또 할 일이 있는 그 블레셋으로 내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흉년이 들었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면서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그냥 의지한다는 핑계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어디 저기 양 풀 뜯을 데 없나? 뭐 그런 정도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듯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본 적 없는 일이고 남의 동네이기 때문에 땅도 빌려야 했을 겁니다. 허락받아 해야 되는 일이었죠. 좋은 땅에서 엄청 지지받으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괜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난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땅을 좀 달라 하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데 기쁘게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뭐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욕심낼 필요도 없는 그런 땅을 줬겠죠. 개간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는 그런 곳을 이삭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100배 수확을 냅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내가 이거 양 키우는 일 이거 돼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맞게 열심을 내봅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저 들어앉아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핑계하며 기도만 하는 인생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 언어 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그날 조금씩 간격점이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과 삶의 현실들을 여러분이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십시오. 그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노력, 수고로움들을 좀 경험하십시오. 가끔은 막연히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해 주셨더라.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인데 양쳐야지. 아니요. 농사 지을 수 있을 때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엉망진창의 악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을 여러분 거절하고 피하고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내 실력과 내 형편들의 걱정도 될 겁니다. 나는 정착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짓겠어? 그런 염려가 들겠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지 주목했습니다. 그냥 얻지 않고 농사 지었습니다. 주변 탓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런 땅이지? 불평하지 않고 농사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다 괜찮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뭐야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삭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일상을 받아들이고 또 도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00배나 얻도록 복을 주시죠. 성경에서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많지 않은데 신약시대에 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몇 군데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히브리서에서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창세기 26장 정도 그리고 이삭 막 잡혀서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던 정도 나중에 에사와 야곱이 할 때 잠깐 등장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이삭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온단 말이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같아요. 그냥 평탄하게 있다 간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굉장히 비중 있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거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볼 때 이삭을 그 중간 아브라함 다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꼭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이거나 모험심이 있거나 막 결단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처럼 엄청 꾀돌이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월등히 탁월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치기 힘들어진 곳에서는 농사를 짓고
또 옮겨야 될 때가 되면 옮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밀어내고 괴롭히면 또 물러나주고,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과 우리의 힘든 시기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한가운데서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알아볼 수 없는 꼬부랑 글씨는 히브리어고, 그거를 이제 직역해보니까, 영어로 직역해보니까 밑에가 됩니다. 피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The man became rich. 부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위대하게 되었고, 언제까지요? 그가 매우 부자가 될 때까지.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부자는 지금처럼 돈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쓰지 않았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원어만 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또 다양한 문헌들 또 뭐 컨텍스트를 따져서 이렇게 번역을 해내긴 했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 본다면요, 그는 크게 되었다, 위대하게 되었다, 더 위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다 이 단어는 걸어가다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조동사 형태로 두고 동사 형태로 둬서 이제 쓰고, 또 하나는 동사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계속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직역을 그대로 했더니 이 사람은 백배나 주고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부자라고 했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 보면 원어 뉘앙스에는 이 이삭이 뭘 했다고요?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더 위대하게 된다, 더 크게 된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 이야기 좋게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NLT 번역은 이렇습니다. He became a very rich man and he continued to grow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번역도 그의 부를 상징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성장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걸어갔던 길은 단순히 복받아서 부자된 길이 아니고, 이삭이 계속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은 성장과 성숙의 길이었습니다. 소유가 늘었다, 부자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삭이 성숙했고 성장하고 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거를 좀 우리에게 뉘앙스가 계속 던져줍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삭이 별로 힘이 없어요. 좀 이따가 계속 얘기하지만 힘이 없고 계속 쫓겨나고 막 밀려나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부를 얻을수록 주변에 시기 질투를 더 얻긴 하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시임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나쁜 놈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했습니다. 농사가 이제 오늘 씨를 뿌리면 내일 소출을 걷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삭도 1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소출이 나고 이제 다행이다 싶은데 쫓겨납니다. 그냥 부자가 됐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됐으면 자기 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또 밀려나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랄 골짜기로 밀려납니다. 원래 그랄 저 바닷가 여기 평지 쪽에 있다가 점점 골짜기로 밀려나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블레셋 왕도 뭐 그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가서 지가 뭘 하겠어 그냥 두는 것 같아요. 막 이놈저놈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나가라 우물 막 맞고 이러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 제가 왜 이런 이삭에게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러니까 그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고 난 이후에 이삭이 가서 골짜기 가운데 계속 팝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또 우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파서 물만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름도 안 좋죠.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우리 것이다 이러면서 뭐 나가라.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와서 다투고. 계속 이어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민형사 소송을 걸어서 이겨먹는 것도 좋은데 이삭은 그냥 거기서 밀려나 줍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성장이고 성숙인가요? 계속 들어보세요. 다른 우물을 팝니다. 애초에 좋은 땅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겠죠. 처음에 줬던 그랄 땅도 엄청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소출이 나니까 야 너 너무 우리 땅에 너무 많이 해먹었어. 나가.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여기 머물렀습니다. 봤는데 거기 놔둬도 돼 이랬을 거예요.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오죠. 우물을 파야 하는데 이 파가서 이렇게 나오면 또 빼앗기고 파서 나오면 또 빼앗기고. 이삭은 그냥 부유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군사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원해? 가져라 그냥. 여러분 애들 싸우는 거 이렇게 보면 요즘 고은이가 어제 그러다가 저한테 한번 혼났는데 오빠가 뭐 재밌게 놀고 있으면 가가지고 계속 그거 막 이렇게 뺏으려고. 근데 이제 오빠가 막 안 주려고 할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거 막 뺏으려고 하는 그 맛. 근데 거기서 오빠가 너 해라 하고 난 딴 거 하지 뭐 이렇게 가버리면 그 재미가 또 떨어진다. 또 쫓아가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계속 싸우잖아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너 해. 줘버리면 그 목자들이 다툼으로 우물을 주고 또 옆에 가서 또 팝니다. 또 팝니다. 또 팝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양은 근데 그 풀을 그냥 먹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창자가 막혀서 터질 때까지 먹는데요.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싸울 뭐 힘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비두면은 진짜 처묵처묵 하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는데요. 못 먹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생태 과학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미하고 인간 정도만 양처럼 필요 이상으로 더 축적한다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뭐 뱀 같은 것도 큰 짐승 한 삼키면 가만히 있잖아요. 소화될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배 부르면 밥 먹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점심 저녁 뭐 먹지? 막 점심 때 막 밥 먹으면서 저녁 메뉴 뭐 생각 이러잖아요. 돌고래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돌고래가 똑똑하잖아요. 교미 시기가 되면 협업을 한답니다. 수컷들이. 그래서 암컷 하나를 유인해서 이렇게 그 짝짓기를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 꼭 얌체들이 한 놈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미를 해야 되는데 꼭 새치기 하거나 막 약한 돌고래 밀치고 하거나 이런 놈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성공하지만 그 종은 곧 끊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들이 걔를 안 끼워준대요. 계속 그 얌체질 하는 놈을 안 끼워준답니다. 어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모으고 권력이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지금을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10%나 되지만 다 내년에 12%가 돼야 되고 13%가 돼야 되고 우리 계속 그렇게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양보나 협동 같은 거는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내가 밀려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버텨내고 내가 만든 건 내가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 않더라. 이삭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시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밖에 기록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 나올 때까지 판 거죠. 그냥 어디 가다가 돌뿌리 하나 깠더니 물이 뻥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물 나올 때까지 판 거죠. 물 나올 때까지 파다가 물이 나온 거예요. 야 여기도 이제 우물이 생겼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그럴 사람들이 야 이거 땅이야 나가 또 다투고 너 해? 그리고 또 옮겨가고 이삭은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창대하고 왕성하다, 걸어가다라는 동사를 2번 썼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큰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뺨을 맞으면 첫 뺨도 돌려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금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 대학을 가고 MIT를 가고 구글과 페이스북에 다 들어가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일하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다 너에게 손해되는 사람들을 쳐내고 그 관계를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밤 때는 저밤 돌려대라. 문득 호구대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 돈과 습자 독식과 완전 아기와 같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이 소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면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협동하면서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대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 막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걸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숙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성숙 여러분이 커지는 것은 이런 것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일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과 관심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쫓겨 다시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우물을 계속 파면서 가죠. 사실은 저 그라리아 동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의 주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을 파면서 쫓겨가다 간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중심부 도시였습니다.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람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롯이라 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삭이 걷는 길은 계속 가도 괜찮은 길이다.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밀려나는 것 같았지만 그의 길은 밀려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중심으로 들어갔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핵심 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14절부터 35절까지 6번을 우물을 파거든요. 이삭이 계속 파고 쫓겨나고 사실 똑같은 일 계속 하는 거 겁나 싫잖아요 여러분. 하기 제일 싫은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단순 노동 막 이런 거 집안일도 그렇고요. 우물을 파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쳐들어와서 빼앗아가요. 그리고 또 파면 또 빼앗아가고 또 이동 또 빼앗아가고 그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힘으로 누르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넓고 큰 마음으로 밀려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밀려나던 그 길이 이제는 점점 중심부로 그가 옮겨나는 길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똑같은 우물 파기를 반복하던 이삭이 다다른 것이 어디냐면 23절 부엘세바였던 거죠. 우물을 빼앗겨서 계속 옮겨나갔는데 가나안 끝자락에 있었던 이삭이 가나안 중심부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인 것 같지만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생계를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공부들 때로는 아무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일지라도 아무 의미 없고 그 지루한 일상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서
점점 위대한 삶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도 손해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차붐 아들 차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의 유명한 지도자로 국가대표 코치로 발돋움한 이 차두리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형통을 그 걸음걸음마다 경험했던 이삭처럼 그날 땅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믿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밀려나고 쫓겨나니 믿음을 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에 쫓겨다니고 또 빼앗기고 또 블레셋은 빼앗아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런 짓을 계속합니다.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나쁜 놈들. 이거 우리 사는 세상을 엄청 닮았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세상이지만 그래 너 가져라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또 피해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블레셋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까? 메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이삭은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걸었던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도 별로 중요한 생각 안 했고 버려뒀던 땅이었고 거기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샘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디디고 선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우물을 파는 수고가 있습니까? 샘물이 납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풍요롭고 비옥하고 누구라도 씨 뿌리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른 땅, 남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닿으면 샘물이 생기고 우물이 생기고 강이 생기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작년보다 우리 공동체는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면. 그리고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교인으로 아니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점점 성장하고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1년 뒤, 2년 뒤 우리는 점점점 성장하고 계속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며 깊어질 것입니다. 이삭이 걷고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 막연하다고 생각되는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손해보고 밀려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저 중심부에 그 요직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권력과 힘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그분에게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상대방이 이기는 것 같고 여러분은 밀려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복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땅은 샘물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디디고선 그 자리가 생수가 터지고 우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버려졌던 그 땅이 사람 냄새가 나고 이제 살만하고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향기들을 뿜어내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은 작년 4월 초인가요? 우리 소마 청년부 그때는 대학 청년부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마중물 모임 줌에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짧게 좀 나눴던 본문을 다시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저건 뭐야?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건 너무 서운하네요. 어쨌든 우리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캐드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딘지 딱 알겠죠? 근데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 권태형제가 그린 건가요? 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손으로. 네. 저기 인더볼 벤치. 네.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여기가 출입문이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새생명 축제 할 인더볼인데요. 이제 이쪽이 출입구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곳이고 들어가서 보면 저기 잘생긴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이 무대가 될 거고요. 저기 스크린 있는 곳이 왼쪽은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회라고 써놓은 곳 있잖아요. 그림보다는 조금 더 넓긴 해요. 훨씬 넓습니다. 근데 저기 안쪽까지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여기 옆 공간 있고 다른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여기 못 넣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진짜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캐드로 그린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 다 저런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를 다녀야겠어요. 주제를 소마 있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인도볼 밖에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인데 이삭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리하고 뻔하고 반복되는 여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 이삭에게 이겼다 생각하고 이삭을 주변으로 밀려냈다고 생각했지만 이삭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 우물이 샘솟았던 것처럼 그 이삭과 같이 우리 계속 가도 괜찮은 길에 함께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비록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인기가 없고 세상 성공과는 멀어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인정받는 것도 아닐지라도 어떤 경우엔 버려지고 메마르고 그냥 그런 땅 한가운데에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질지라도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가 생명의 땅이 되게 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동촌동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동네를 잇는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또 성장하게 할 겁니다. 더 큰 교회, 더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외형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사이즈가 어떻게 자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걸어가며 기대하고 싶은 것은 메마르고 소외되고 버려진 땅이지만 그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세상과 나라나 경제 시스템이 다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만 그리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그 그랄 근처에 바로 가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전했던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 그 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면 그냥 지구상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 대부분 이스라엘이 다 가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들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이방 족속 하나 없이 밀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 중에 이방 족속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정치적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친 욕심으로 그것이 일종의 세계의 구도를 만들어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당위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작지만 내려다보고 희생하고 둘러보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조금씩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거고요.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음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같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내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덜 힘들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힘들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삭이 옮겨가고 걸어갔던 길들을 제가 아주 쉽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걸음들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네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더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궁극적이고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주님은 이삭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지 예복교회와 송화공동체를 이 지역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들이 무엇인지 늘 고민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또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그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포기 않고 우물파며 걸어갔던 그 이삭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밀려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또한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또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에 샘물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물러 있고 서 있는 그 땅에 우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보잘 것 없고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삶, 아버지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음을 아버지가 경멸시하고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주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막막함 가운데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상대를 함께하고 계시며 그 문제들보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가 이 시간 가운데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질이 왜 삶의 인질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무엇을 가져야만 아버지 사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상을 펼쳐주신 그 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디디고선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 괜찮은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우물을 통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밀려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지친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렇게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산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며 세상의 주변부를 향해 또 소외되고 약한 자를 향해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형독게 되어질 지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아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